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예레미야 예가는 패망이라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수치와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선민과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은 사실을 고발하고 원수들로 인하여 선민이 당하는 고통을 돌아보아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심판은 분명 정당한 것이지만 그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아니기에 그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이스라엘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 여기서 슬프다는 히브리 원문 에카로 극도의 슬픔과 절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탄식과 놀라움, 경악의 감정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놀라고 그 현실이 참으로 처절하다는 탄식의 소리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 크던 자요, 열방 중에 공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열방의 패권국으로서 조공을 받으며 권세를 누렸습니다. 르호밤 때부터 나라가 분열하면서 유다의 지위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사후 유다의 왕위가 이방 왕들에 의해 좌우되는 주권을 잃은 상태까지 이르렀고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완전한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와 같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예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놀라고 탄식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레미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전하였지만 그가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심판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상류층의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를 과부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인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머리를 풀고 금식하며 애곡의 기간을 보내야 하고 머리를 기르지 못하며 장식품이 없는 복장으로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의 냉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닌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처지인 것입니다. 패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일까요?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거듭하다 한순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로 교만에 찌들어 살다 비천한 자리, 죽은 자와 같은 과부처럼 된 유다의 면모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은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결과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의 운명 또한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바로 서도록 힘쓰며 그분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른 관계를 이룸으로써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밤이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멈춤과 쉼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밤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던 자와 친구는 당시 남유다가 동맹관계를 맺고 교류하던 국가들을 말합니다. 동맹국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 무너져 갈 때 어떠한 도움도 위로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국가는 우방의 도를 버리고 원수가 되어 유다가 침공을 당하자 바벨론에 편승하여 유다를 파괴하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외롭고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 유일한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주변국들의 힘을 빌려 안전을 확보하려 했고 그들과 우위를 다지기 위해 우상을 쫓는 일까지 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은 물론 세상의 칭찬과 존경까지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외에도 주변국으로 도피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난 자들로 열국에서 쉴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열방으로 흩어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흩어진 사건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고 이방인들과 같이 되는 기회를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동경하던 이방인들의 땅에 거하면서 마음껏 우상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나라 잃은 자의 삶이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이 땅 그 어디에서도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고 그 품을 떠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실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의 운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알고 바른 관계를 이루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그 품을 떠나지 않으므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고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져 환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회복과 화평이 도래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도발이 멈추게 하시고 북한 땅에 말씀이 심겨지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순회 성도들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방문한 모든 태신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두 도시를 오가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루샤에서는 고미라 선교사가 어린이 사역을, 다르살렘에서는 김현석 선교사가 대학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가정의 영적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가순 권사님 10월 1일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된 상황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회복 중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한영임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